출애굽기 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그러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정하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데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보니를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이쪽으로 예배당 이전하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 사무엘 상하를 이제 그 강의했던 내용을 이제 저희 딸이 다 편집해가지고 다시 올렸는데요. 그때 그 설교를 하면서 인사할 때 그 분위기를 보니까요. 그때는 분위기가 참 밝고 좋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이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 인사를 할 때도 우리 분위기가 아마 침체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정말 인사 소리가 밝았더라고요. 분위기가 참 좋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침체되고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할 때도 밝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밝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람을 대할 때 밝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밝은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게 웃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9장 1절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보내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누구를 보내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창세기 14장 3절을 보면 아브람을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람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입니다. 히브리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가로지르다, 건너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길 때 유보라데 강을 건너 이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주 여정의 특징 때문에 그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의 후손도 자연스럽게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그곳에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주하여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이주하여 살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정착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온 것처럼 그들이 또다시 애굽에서 이주해서 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은 이주민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주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알았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곳은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땅에서 나와야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떠나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집에서 화려하게 살아도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수인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땅이 아무리 살기에 편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때로는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가득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집을 짓고 살면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국의 아파트가 100채가 넘습니다. 대단한 부자죠. 그리고 이곳저곳에 빌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목사입니다. 그분은 몸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오래 살아야 된다고 그분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먹으면 피가 맑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뭐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분은 120살까지 살겠다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분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잘 나눌 줄도 모릅니다. 베풀 줄도 모릅니다. 우리를 만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자랑합니다. 돈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분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120살을 살아도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분이 목사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천국에 들어갈지 어디로 들어갈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삶을 보면 그래요. 삶을 보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마칠 때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될 집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마칠 때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될 집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될 고향, 즉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마칠 때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될 영원한 고향인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노래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전 죽음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고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저녁 때가 되었는데 집에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인아, 밖에서 놀다가 저녁 때가 돼서 시간이 되었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치?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행복하게 뛰어오는 제 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딸은 무엇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 그랬더니 저희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오는데 너무 밝게 뛰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 따뜻하게 반겨주고 안아주는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치, 소희나?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마치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돌아가야 될 영원한 집이 있나요? 집이 있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돌아갈 집이 없나 봐요. 어떡하죠? 돌아갈 집이 없으면. 여러분은 이 다음에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마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돌아갈 천국이 있나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나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조양성 원사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전사님도 그렇죠? 저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죠?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돈이 많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어떤 사람만 들어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다음에 죽어도 반드시 천국 갑니다. 반드시 천국 가요.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자신의 영혼이 돌아가야 될 집, 곧 천국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소유에 집착하고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소유에 집착하고 살면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주민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주민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난다는 생각.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여기서 살다가 또 하나님이 또 옮기라고 그러면 또 떠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4번 이사했네요. 우리는 외국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움켜쥐고 인색하게 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빈틈없이 그 일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맡고 있습니까? 바로왕이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땅에 계속해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은 모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재앙을 보면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로의 통치와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재앙을 보면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보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보게 하는 중요한 목적을 그 안에 담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단순하게 일하시지 않고 복잡하고 번거롭게 일하실까? 한 번에 다
강력한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바로왕은 즉시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곧바로 내보낼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곧바로 건져내셨으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신음하고 씨름하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눈만 감고 기도하고 밥 한 끼만 굶고 금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곧바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정이 없으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할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단번에 끝내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애굽 땅에 장자의 재앙을 내렸으면 바로왕은 곧바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손쉽게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손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번거롭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진정한 목적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실하게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구체적인 과정이 필요했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힘든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과정들을 인생의 여러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고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제 얘기를 이렇게 종종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지내왔다면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강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자신이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과정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러니까 살얼음판을 조심스럽게 그 얼음이 깨질까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옮겨 놓는 그런 기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그 살얼음판이 깨져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살얼음판이 금이 가고 깨져서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 죽고 살아있더라고요. 안 죽고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더라고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아직까지도 빠지지 않고 살아남고 있습니다. 저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난 속에서도 성실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때로 가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혼자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조용히 찾아와 주시고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때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때로 작은 소원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었고,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라에게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오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의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내 인생을 그렇게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제 인생을 그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 그것은 돈도 아니고 목회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목회 성공과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제 인생 전체가 제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가정이 달라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항상 가정 안에서도 제 아내를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이웃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오래전에 선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보, 내가 앞으로는 당신에게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제 아내에게 어떤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따뜻하고 편안하고 밝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됨됨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세상의 가치는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느냐,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은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뭐 일을 잘한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국민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도덕적 인격, 어떤 그런 윤리 수준을 너무 낮춰놔 버렸어요. 너무 그 기대치를 낮춰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격의 기본도 안 된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 정당의 대표로 나서서 있는 거예요. 너무 국민들이 그 기대치를 낮춰놔 버렸어요. 세상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일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냐, 그걸 더 중요한 가치로 보는 거예요. 일은 많이 있는데 됨됨이는 수준 이하면 하나님 그런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과 인생의 여정과 과정 속에는 그것이 혹 실패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시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과정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임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말씀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치료해 주는 사람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됨됨이가 갖추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면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중에 일부를 반드시 흘려보내려고 노력해요. 손을 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늘 손을 펴려고 합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나를 위한 필요도 있지만 그것은 손이 안으로 굽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손을 펴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만져지거나 보여지거나 느껴지지 않아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소원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 상처와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해도 잘 참고 견디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힘든 일을 겪게 되면 항상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더 강팍하고 완악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주고 또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아픔과 고통과 가난과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어루만져주는 사람으로 더 성숙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선을 악으로 바꿔놓습니다. 저는 빚진 자가 되어서 빚진 자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난을 통해서 가난한 자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때 얼마나 절박하게 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지 정말 절절하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아이들끼리 서로 비교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사에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귀하게 보고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저는 제 성격이 저보다 한 살 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을 놓는 것을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됩니다. 저희 아파트에 경비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저보다 연세가 훨씬 더 많죠. 머리가 하얗죠.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정말 허리를 정말 정중하게 숙여서 그분한테 인사를 드리면요, 그분은 경비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 일어서서 저에게 소리를 내서 인사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제가 방위병으로 근무할 때 저보다 3년 중학교 선배가 제 한참 밑에 기수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선배가 비록 제 밑에 기수로 들어왔지만 저는 그분을 항상 선배로 따뜻하고 예의 바르게 그분을 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위병 복무를 마치고 몇 달이 지나서 볼 일이 있어서 그곳에 다시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배가 저에게 말을 놓지 못하고 존댓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방위병으로 복무할 때 저보다 밑에 기수였다는 것 때문에 선배라는 것을 무시하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했다면 그 선배는 아마 제가 갔을 때 저를 보자마자 대뜸 욕을 하고 반말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갈 때에도 후임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할 때 항상 예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정중하게 대하며 다른 사람도 우리를 대할 때 항상 예의를 가지고 정중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청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형님이 목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볼 때 형님이 어머니에게 말과 행동을 너무 함부로 하고 너무 그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가볍고 못마땅해서 하루는 형님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어떻게 어머니에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어머니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형님에게 막 이렇게 대놓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막 형님이 막 화를 내면서 막 자기를 때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서 하루 저녁을 지나서 다음날 들어가니까 형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형님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말과 행동을 할 때 항상 예의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실망과 아픔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세심하게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언변이 좋아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입장을 잘 공감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 입장과 환경을 잘 공감해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힘들다고 하면 뭐가 힘드냐 비난을 하기보다는 그래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 아빠가 힘든 것을 몰라줘서 미안해,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1000마디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그 말에 힘이 있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고생시켜서 미안해,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여보 고마워. 그러면 제 아내가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수고했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 한마디가 훨씬 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말을 따뜻하게 하고 섬길 줄 알고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이주민과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 나이가 올해 벌써 60이 되었습니다. 오래 살았죠? 안 죽고 60을 살았네요. 제 나이 60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제 몸에 대해서 겸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몸 안에서 여기저기 금이 가고 깨지고 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근육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건강에 자신이 있었지만 어느새 보니까 여기저기서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해서도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가진들 자랑할 것이 있고 젊고 힘이 있다고 한들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다 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주민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주민들입니다. 여기서 살다가 또 이주해서 가고 저기서 살다가 또 이주해서 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어디로 이주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나그네처럼 살다가 나중에 또 잠시 또 천국으로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겸손하시고 더 예의 바르시고 더 친절하고 사람을 대할 때 더 따뜻하게 그렇게 대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이주민들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잠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잠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주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또 이렇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겸손하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